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윗과 600명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6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온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로 하는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또한 목적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을 보고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600인의 일기 갈리, 이 600인은 누구인 것이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집안 사람, 다윗하고 관계되는 집안 사람이 첫 번째 그 600명 안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또한 빚진 자,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원이 늘어서 600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은 다윗과 처음부터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함께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 도망자 다윗과 600명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와 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시글락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온 지 4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을 그들은 그곳에서 보내서 이제 4년째가 되었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그 위기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은 600사람들은 이 아기스의 요청 따라서 시글락의 가족을 모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자기 고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네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많은 약탈을 저지르는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600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돌아왔는데 심신이 피곤한 거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 자기의 성읍이 다 불탔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아무도 없어. 다 사로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현재 이 상황만 극복하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는 역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은 모르죠. 자기들 지금 현재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고 괴로운 그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코앞에 있었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이 고난 앞에 이 고통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600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성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막혀있는 이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가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00인의 위기관리 첫 번째, 우리가 6절을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에게는 분노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서 말없이 그냥 조용해지는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분노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600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다 저런다 말이 많겠지만 그 분노를 하나로 가라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앞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슬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고 소리를 높여 울어서 울 기력도 없게끔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뭔가 좀 안정이 될 만큼 좀 정착하는가 했더니 그 고생했던 자기 처자식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 아이 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간 그런 신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을 이런 슬픔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이탈자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600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참 슬펐다, 서글펐다. 이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다윗과 600인은 이제 이 사울에 쫓겨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십광야, 마온광야 이런 그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서 살았어. 그런데 끝까지 이 사울왕이 추격해서 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따르는 리더자인 이 다윗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왔던 이 사울왕을 단번에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안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 600인의 입장에서는 온통하겠죠. 아니 저 목을 탁 자르기만 하면 자기들이 정세가 역전돼서 자기들이 왕국을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이 지도자인 다윗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생하며 따라다니는 600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속으로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다윗을 따르기가 힘들 정도였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적어도 포로라도 좀 잡아놓지. 그래서 협상에서 자기들이 어려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든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잘 됐으면 좋은데 그들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땅에 살기까지 3년을 세월을 보냈고요. 또한 그 광야의 숲을 속에서 그냥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3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6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사울왕을 죽일 찬스를 안 죽이고 났더니 또다시 그들은 회에 망명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좀 정착하는가 하는 4년째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은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어디를 가나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600명만 되겠습니까? 가족을 다 데려왔으니까 한 가족이 4명씩이라고 해도 2,400명이고 한 가족이 5명이라고 한다면 3,0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같이 움직이면서 그게 쉬웠겠냐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고 저기서 도망가고 10년이란 이 도망자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서러움이 많았을 것이고
하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으니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했다는 거죠. 그 고통 중에서도 서로 이루하고 서로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그들은 이기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자기들의 그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 중에는 다는 아니었지만 분노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 극에서 분노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말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지도자인 이 다윗은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슬픔 속에 분노했던 모든 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치자고 그들은 말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모두 침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자들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뭉쳐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교로 이제 우리가 필리핀을 가겠노라고 목적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믿고 우리는 필리핀을 향하여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늘길이 막히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이기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다들 영상예배 드리라는 여기 다 와 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거리를 다 띄워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콤선은 하나님의 성교로 하나라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성교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필리핀 이 순회 선교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저께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쭉 뽑다 보니까 우리가 한 7년 전, 8년 전 그때 여기를 갔더라고. 지금 우리가 가보자 하는 곳이. 그런데 그 후기가 써진 책을 우연히 내가 이렇게 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 우리가 거기를 7, 8년 전에 갔다 왔던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게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화일이 없어. 그냥 책으로만 있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어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이 공연팀을 다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한 전도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목적이 전도잖아요. 그 전도를 위해서 갔는데, 가서 처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공연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메시지를 자기들이 전한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백석대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이 선교학 교수님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선교학을 하는, 전문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고문 제주가 부리고 지들이 하겠다는 거야? 세상말로. 좀 기분이 좀 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해서 한 번 하고 말겠지. 그런데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설교만 이제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에게 양보하고 교수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교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냥 화가 나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게 그냥 모두 다 못마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분열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분노가 폭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 설교 안 하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갔던 곳은 주립대학교, 또 이 중고등학교를 많이 갔었는데 여러 학교를 갔는데요. 적으면 300명, 많으면 3,000명.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다니면서 그 많은 수를 놓고 공연을 해본 일이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가고, 교도소에 모든 교도 수용자들이 다 집합했어. 또 우리가 그 지역 마을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공연을 하고, 그런데 전도, 축구 전도를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또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 사람 모아졌을 때 거기서 전도하고, 그것도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공연을 끝내고 나면 모두 다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막 20, 30명씩 놔두고 전도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모든 걸 분노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때 그 아이들,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여러분, 이 섬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이들이 승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쪽쪽 다 거의 100%야, 거기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왜 전도를 못했던 것인가. 내가 이번에 우리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가는 대로 거기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하고 왔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걸 하겠다고. 또 그 선교사님한테도 내가 선포를 미리 했어요. 이번에도 무슨 설교 어쩌고 하면 그거 다 포기하는 거지. 원대로 하라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돌아오려고 할 때 다른 조립대학교에서, 거기가 조립대학교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서로 와달라고, 우리 다시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우리는 이제 기한이 다 돼서 빠빠이 하고 우리는 떠나왔죠. 이처럼 우리가 분노를 접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00인의 위기관리 두 번째, 우리 7,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군말 없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관리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동으로 하나로 묶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0인은 군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결과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족을 찾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하라는 대로 200명을 200명 여기 가지고 지쳤으니까 우리 물건 좀 지키라고, 우리 400명만 가자. 그런데도 다 말없이 다 따라갔습니다. 모두 다 말없이 그들은 절대 순종하고 갔던 거죠. 그 결과가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추격하기를 원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들이 추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도를 하나로 묶어 움직였더니 좋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따른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청암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작년 표어가 뭐냐면 기도가 예언이다. 아주 말 좀 그렇잖아요. 이단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예언이래.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기도와 믿음이 내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언이라는 거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기도가 예언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넘지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것이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 우리 모든 순회 선교사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7주 훈련을 마치면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있는 거죠. 한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한 하늘 아래서 이 세계를 꿈꾸는 성경의 필리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그날 오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를 꿈꾸는 성교회는 매주 월요일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임마누엘 선교대학원 학생들이 늘 이렇게 많아서 미리 와서 같이 기도하고 북적북적하게 움직였는데 임마누엘 선교대학원 학생들이 없으면 달랑 부부 둘이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없을지라도 이곳에 두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각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월요일날 이 기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밴드에 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이런 기도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이 필리핀 이 따가이 화산 그 아름다운 데를 번데서만 보고 사실은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또 한 번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파나이를 못 가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위치를 바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먼 데를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 계룡산 같은 돛 닦는 데 밑에야. 거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내가 전도하는데 칼을 딱 들고 왔다 갔다 해 앞에를 아니 어떤 여자를 전도하고 있는데 신현순 전도사하고 둘이 전도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어. 그 사람 눈을 보니까요. 눈이 사람이 가운데가 이제 검은 눈동자고 그 옆에 하얀 흰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흰자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그 검은 눈동자하고 그 흰자 사이에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 점점 해서 어느로 쭉 박혀 있어요. 두 눈이. 근데 딱 보면 불안해. 근데 눈에다 힘을 탁 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칼을 딱 들고 왔다 하는 거야. 이게 전도하는데 이게 신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전도 받는 그 아주머니도 거기 쳐다보느라고 이게 말씀을 받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더라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변하고 사람이 부드러워지더만 칼을 탁 내려놓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요. 그럼 위기 때는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만져주거나 이렇게 스킨십 타치를 하면 사람이 변해요. 난 그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 보고 우리가 집단 전도를 할 테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어느 마을 들어가서 사물놀이를 벌린다. 그럼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전도하는 거니까 그 위치를 잘 정해주라. 그런데 어떤 위치를 정해줬냐면 보건소 앞에다 딱 정했어. 그런데 보건소 앞까지도 좋았어. 거기까지. 보건소 사람들은 착하고 다 선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시라고 또 갔더니 또 이 차 대접까지 하고 나한테 여기서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 뒤를 쑥 돌아보니까 무슨 닭 농장이 있더라고.
근데 닭이 좀 사나운 닭 있잖아. 싸움닭. 거기는 싸움닭을 키우는 농장이었어. 그런데 그 옆에 뭔 사람들이 어디를 막 들어가는 거야. 그 옆에가 무슨 뭐 경기장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근데 막 들어가더니 그 앞에 식당들이 쭉 있더라고. 그 가서 뭘 사 먹고. 근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야, 여기서 우리 하면 끝내주겠다. 저 사람들 다 오겠지. 그리고 이제 꽹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물놀이를 돌리는데 갑자기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 아니 우리 지금 이 닭 사육장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떤 데냐면 싸움닭 경기장이었어. 거기는 노름하는 곳이었어. 노름하는 곳. 어떻게 보면 이 균형상 밑에 영적으로 너무 어린 것이죠. 영적으로 이 토할 것 같은 장소였죠. 그런 곳에 또 싸움닭 경기장. 그런데 그 앞에서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 잡은 거야. 장소를. 그런데 거기서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보건소 책임자가 와서 사정하는 거야. 그냥 가주시라고. 큰일 나게 생겼고 저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 이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칠더라고. 이상하더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 이 심성이 그렇지 좀 거칠고 그냥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안 좋고 좀 아일드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을 주시는 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철수 명령을 내리고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두 축구전도로 간다. 그런데 이건 큰 도로가야. 근데 뭐 집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도로가에는 그래도 집들도 다 잘 살더라고. 근데 전부 보호가 들어오는데 안 먹힌대. 씨알도 잘 안 먹힌다고. 계속 보호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계속 팀을 나눠서 너는 저쪽 가고 너는 저쪽 가고 다 가라. 이유 없이 가는 거다. 근데 전부 다 힘든 것이죠. 근데 거기서 큰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은 농구장이 꽤 커요. 필리핀은 농구하는 나라예요. 농구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어디를 가나 큰 농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큰 농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빌리려면 바랑가이, 우리 같은 동사무소죠. 우리는 바랑가이라고 그러는데 바랑가이에 선풍기 2대를 선물하면 이거 빌릴 수 있대. 그래서 주라고. 그리고 거기를 장소를 빌렸는데 거기가 버스 정류장 옆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은 그 전에 우리는 축구전도 하는 거죠. 해질녘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축구전도 하러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근데 내가 신현수 전도사하고 가다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마을이 있더라고. 그런데 돌아갈 시간은 됐지. 이제 우리가 이 공연할 시간이 된 거죠. 이 집회할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큰 곳 이제 막 발견했는데 전도할 곳이 이곳이구나. 이 황금 이 여장을 놔두고 오다니 내가 다시 오리라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갈 거예요. 거기를.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든 곳이었는데 그 부분에 가니까 전도가 막 바로 되는 거야. 신현순이 일로 가. 그랬더니 신현수 전도사람 들어가면 그 집사람 다 전도해요. 7, 8사람 다. 그러니 이거 뭐 복음맛줄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우리는 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다음 이제 갈 때 이 파나이하고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면 바로 마닐라에서 바로 갔거든요. 우리는 마닐라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결정 났을 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니 기도를 하나를 못 걷더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그 농구장에서 뭐 사물놀이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와.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 그 참 희한한 동네야. 우리가 사물놀이에서 막 하는데 사람 안 오는 데는 별로 없어. 근데 별로 안 오는 거야.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이제 사람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막 전도했던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전도했던 사람들 보니까
확실히 다 공부를 한 사람이더라고. 공부를 수준이 좀 높으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제 전도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팽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없대. 그런데 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참 충만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로 묶으면 항상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를 묶는 이러한 작업으로 우리는 필리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600인의 위기관리 세 번째 마지막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이 자신들을 애굽 소년이 인도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땅과 블레셋 땅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처자식과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모두 빼앗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이 좀 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전리품이었어. 전리품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전쟁 이기면 다 빼앗아 오잖아요. 자기들 것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또 빼앗아 왔던 것 같아. 그런데 물질 앞에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분란을 하나로 먹는 것입니다. 이 물질 앞에 분란이 왔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말없이 그 슬픔 속에서도 다윗을 따랐던 그들이 많은 그분 보화를 보고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아니 200명은 놔두고 왔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고생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추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하고 어찌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느냐는 거죠.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이 남아있는 200명은 추격도 안 했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분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600인의 공동체는 물질 앞에 분열이 왔다는 것이죠. 물질 앞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고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날이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고생이 끝나는 순간인데 여기서 쏟아버리면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했는데 그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여 년을 고난 속에 함께 했던 그들이 마지막 시험이 왔던 것이죠. 이 시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브론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었던 거죠. 그게 눈앞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3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또 24절을 볼까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걸 먹고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이 물질 앞에 분열이 왔지만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을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마음을 다 거두고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리품을 모두 동일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주위 성읍들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물질 앞에 분열이 있지만 그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뭔가 하나님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분란을 해결하고 이 600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다시 헤브론 왕이 되고 헤브론에 그들은 살게 되는, 이제 그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자기 나라 땅 헤브론에 와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600인에게 목적이 있는 삶은 분란 속에서도 이 길을 넘겼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그 도망자고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이 600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자신들이 이제 인재 활용이 돼서 그들도 고위직에도 높은 자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성기에 이 다윗 왕족의 인재들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장기 금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여리고성을 도우는 이러한 역사들,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아쉬워, 그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래도 해주셨다는 감사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가서 선교하는 데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필리핀에 가서 온전히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많은 영접자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600일 많은 세월 주역 속에서 10여 년을 이 쫓겨다니는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그들 모두 헤브론이라는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점제의 용사도 배출되었고 다윗 왕의 등극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600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00인은 하나가 되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도 600인처럼 분노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분란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이 필리핀 순회 선교를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반드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 복되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셔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